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평안롭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조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주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어린애 못 박힌 손발 오니 금잠이 나타내셨네 기아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 위에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받아겠네 놀라운 사랑 아들나 몸으로 죄는 사망했네 아멘. 다 같이 통성 기도하시면서 주원의 계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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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역사는 모든 시간 관계와 장소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들은 자아는 죽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만다는 견상의 삶을 도와주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통한 기도 주여 명철로 주여 하나님 부활의 구속사회를 사랑과 은혜를 풍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청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주님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주여 주님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사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성난과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일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하지 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힘으로 능으로 이해하고 알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주님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여. 깊은 감사와 찬양과 은혜로 주님을 영광 돌리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모든 불안, 조절, 근심, 걱정 주님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물리치게 하시며 자유와 평화가 축복이 온유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저희들이 이기심과 저희 자아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죄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결되고 헌신되며 부활의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이 성결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저희가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주님의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이 귀한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과 또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십자가에 달리시다. 우리 예수님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그 기간을 저희가 절기로 지키면서 고난주간 그리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또 지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험난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우리의 죄가 이토록 참으로 흉악하고 저주스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강도들과 함께, 이 강도들이 양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혔는데 마치 강도인 것처럼, 그죠? 그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체의 영광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원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무력하고 힘이 없게 참으로 비참하고 처절하게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지라.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지금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그 골짜기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으셨을까요? 성경은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더불어 싸우면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삶 속에 한 번, 정말 딱 한 번 자기를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을 박히심은 마치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14번이나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그리고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피 흘리심과 지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모진 일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바로 이 죽음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우리가 당해야 합니다. 죄인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죄의 싹인 사망을 내가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가져가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그 당해야 될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은혜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끝까지 그 담당하시려는 그 열정과 그 순종과 그 인내를 보여주는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죄에 싹신 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한 번 정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누구도 어그러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망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맡겨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면서 따라오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죄의 싹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70년에도 예수님이 이제 다 승천하신 후에 70년에 로마 제국이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대가를 그 당시에도 치렀죠. 그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무죄한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의 피값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대답합니다. 이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할까요? 말에는 씨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은요, 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나고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를 죽이고 바라바를 내주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나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까? 특히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희생을 당했을 때도 저는 머리에 스쳐갑니다. 혹시 이 조상들의 이 말이 씨가 되어서 그 자손들에게 혹시 임한 것은 아닐까? 이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했던 그 말, 참으로 무서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나치의 그 학살들, 그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조상들의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너무 몸이 지치고 맞아서 그 십자가를 끌고 갈 수가 없어서 그 옆에 지나가던 시몬을 대신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죠. 시몬이 원해서 진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그 영광이 있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참으로 흠이 없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그 구레네 시몬, 그 시몬의 자손 중에 루포라는 아들이 태어나거든요. 이 루포는 참으로 이 바울 사도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포에 대해서, 택하신 그 루포와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는 말로 이 루포가 바로 초대교회의 그 훌륭한 감독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 시몬, 참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그것은 끝까지 지고 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지고 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리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은 곧 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알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를 충성되이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것, 다시 말하면 그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이죠. 그것을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되게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능히 지고 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으로 너무나도 험악한 고난과 고통과 참으로 정말 채찍에 맞는 것 같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고 갔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쓰러지시면서 피를 흘리며 올라가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나를 부인하는 일이요, 나를 죽이는 일이요, 나의 뜻과 나의 것을 다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끝까지 올라가셨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짊어지고 끝까지 따라갈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곳으로 맡기리라 라는 음성으로 위로해 주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과 확신과 찬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사명이 힘들다고 그 입에서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고난이 심하니까 그런 고통이 불평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함께 달릴 수 있겠느냐. 걸어갈 때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피곤하다면 말이 달려갈 때 그 말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때는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좀 가볍고 좀 평안한 시기가 있습니다만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큰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큰 일이 닥쳐졌을 때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또 환난이 오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지고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십니다.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누이셨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망치 소리, 비명 소리, 피가 튀는 소리, 살이 찢어지는 고통, 십자가를 들어서 세울 때 그 아픔과 고통들,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용서하시면서 결코 거기서 보복을 하거나 그거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빚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빚을 절대 잊을 수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신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너를 구원해라. 이 말이 참으로 사탄의 음성이었죠.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 끝까지 치고 가십니다. 내려와라. 사탄의 소리죠. 내려오면 구원의 길은 막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원수들, 그 원수로 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우리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나의 편안함을 위해 그죠? 그리고 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함부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 안에서 깨어있고 성령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는 이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마리아는 어떠했겠습니까? 그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려갔을 때 시몬이 예언을 하잖아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한 말씀이거든요. 마리아의 그 마음속에 칼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이 그 어머니가 볼 때 어떻겠습니까? 칼을 맞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비 뽑고 찢어서 나눈다 할지라도 그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옷을 찢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2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말이,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빌라도 군병들이 죽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 안에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사실까지도 이제 남은 예언도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이 되어졌는데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과 큰 환란이 온 뒤에 그 재난의 시작이 되어지면서 언젠가 우리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는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 달린 두 강도는, 한 강도는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주여, 주님의 날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 구원을 원했던 그 강도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즉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낙원,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편에 있던 한 강도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같이 욕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그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것이지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정죄의 심판, 음부에 떨어지고 저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지는 그 심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절하고 비참하고 참으로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안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죄가 죽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죄가 죽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미련해 보이지요. 저게 무슨 구원이야 하고 보이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오직 한 길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이제 12시가 되어서 이제 3시로 갈 그 무렵 예수님은 전체 6시간 안에 6시간 동안 견디다가 숨을 거두셨거든요. 오후 12시가 되고
3시가 되면서 어두움이 임합니다. 어두움.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어두움이요, 역사적으로도 우리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일반 역사 속에서도 이것을 연구해서 그 기록한 문헌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일어났다는 것. 실제 일어나서 일반 역사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두움이 어떻게 임했느냐? 그 시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할 때요, 9번째 재앙이 어둠이거든요.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 정말 밝은 태양의 나라 이집트에, 애굽에 어떻게 이렇게 어둠이 임할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는 죽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어두움 다음에 죽음이 오잖아요. 장자를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래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지요. 유월절. 그러나 그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 짐승의 그 첫 새끼도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어두움이 임함, 죽음이 임합니다. 죽음과 두려움과 놀람과 슬픔과 고통이 그 속에서, 아주 어두움 속에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명패, 십자가 그 맨 위에 쓰인 그 명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죽으시는 순간에 속죄제물로 바쳐지신 것입니다.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른 곳에는 죽음이 넘어가듯이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제물, 거룩하고 깨끗한 그 희생제물이신 어린 양,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되어 그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지요. 제물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지고 죽을 때 그 사람의 죄가 전가되어 죄가 없어지는 그 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마련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형벌과 저주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옮겨져서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었음을 믿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영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진정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광의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숱한 고난과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요. 예수의 흔적. 그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이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습니다. 못을 받고 있는데 그 군병의 얼굴이 자꾸 커지면서 그 군병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그 얼굴이 바로 자기 얼굴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그 군병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 우리의 죄가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의 못을 박게 했던 것입니다. 그 망치를 들어 내리쳤던 그 손, 그것이 바로 내가 아닌가. 우리도 예수님을 죽인 우리 자신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 대한 충성이요, 주님께 대한 헌신이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 이 예수님의 영광의 상처가 새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6시간 동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멸시와 고통을 감당하시고 이제 죽으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다 이루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주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막힌 것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원수가 되었던 이 죄인들이 이제는 죄사함을 입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 무덤이 터지고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바로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어떻게 무덤이 터지고 그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활 승리를 예표한 표적들입니다. 백부장과 예수님을 그렇게 지키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원수들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살든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참된 우리의 구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으리요? 주여,
우리가 깊이 알고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평생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날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평생 어찌하면 다 갚을 수 있을까? 갚아도 갚을 수 없지만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여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분들,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 속에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 그리고 또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자신을 또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건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우리 주님,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다 용서해 주신 우리 주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